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총체적 구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때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면 제가 깨끗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나 죽음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총체적 구원이 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죄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죽는 거 아니고 나중에 죽으니까 되게 미래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추상적이고 죽음은 미래적이고 마귀는 되게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하면 되게 우리가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죠?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 구조적으로 병폐가 있어서 이 사회가 어려울 때, 전쟁이 나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측면, 그러니까 총체적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셔서 질병과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이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코로나19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워낙에 잘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틈도 나올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아주 밀집해서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할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오늘날의 병명으로 말하면 뇌출혈 같은 것이 발생해서 마비가 된 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뇌출혈 같은 것으로 쓰러지실 때 최대한 골든타임을 유지해서 119가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골든타임을 유지해서 뇌의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가 마비가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죠. 2000년 전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학적인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자는 지금 마비가 된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총체적 구원이 되셔서 병자를 고치신단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하나의 소원을 가졌는데 나를 누군가 좀 예수님께로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간절한 소망에 부응해서 4명의 친구인지 4명의 친척인지 4명의 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4명의 사람들이 간이 침대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누이고 양 4 귀퉁이를 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앰뷸런스가 없죠. 옛날에는 휠체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인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역은 모래바닥입니다. 광야 같은 길이에요. 샌들을 신고 다녀야 됩니다. 태양이 장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이 사람을 들고 걸어가겠습니까? 마침 예수님이 어느 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4사람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침상채로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요. 나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렸을 때 우리는 4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모시고 올 만한 그런 열정이, 영혼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 남편이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만약에 나는 이 사람들처럼 침상채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만큼 영혼을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보다는 나 혼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나만 위로를 받으면 되지 뭐. 나만 찬송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만 축복받고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도전을 받으실 것은 이 4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향하여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약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급했거든요. 당신만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고침받아야 되거든. 기다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기다리자니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기가 막힌지 안 막힌지 한번 보세요. 우리 2장 4절 합독하시면서 여러분이 놀라실 수 있으면 놀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그 앉아있는 사람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탁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침상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집 주인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나 멀쩡한 집을 지붕을 뜯어. 여러분, 집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요. 집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중풍병자와 같은 자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 같은 자세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로 합당해요. 지붕을 뜯었으니까 집주인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이 지붕을 뜯는다 그러니까 야, 무슨 팔레스틴의 집은 무슨 허술한가 보다, 무슨 지붕을 뜯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같으면 지붕을 뜯을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치기 때문에 무슨 지붕을 뜯겠습니까? 이전에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일반적인 가옥은 이렇게 들보,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무들을 거기다가 걸칩니다. 그리고 지프로 덮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그것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맨 처음에 멀쩡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진흙을 걷어내요. 지푸라기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치워요. 그러면 지붕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멀쩡히 집 안에 있는데 지붕이 뚫릴 때 흙을 막 걷어내니까 흙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지푸라기를 막 걷어내니까 지푸라기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나뭇가지를 막 치우니까 나뭇가지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집주인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고 그 구멍이 뚫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흙이 막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막 난리예요. 상상이 되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래? 지붕을 뚫고 이 깨끗한 옷에 흙 떨어지고 지푸라기 떨어지고 나무 떨어지게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와 집 주인의 자세와 구멍이 뚫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은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구멍이 뚫린 사람들은 옷이 지저분해지고 환경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오시면서 오늘 주차장이 좀 빚어봤을 거예요. 우리 오늘 어린이부서 유치부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뒤편에서 물놀이를 한대요. 그래서 차를 오늘 저쪽 편에서 주차를 못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차하는데 되게 번거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어린 친구들의 즐겁게 놀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만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실 때 아내가 잠을 깨워가지고 꿀잠을 자야 되는데 끌려오듯이 끌려올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가야 된다, 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기는 싫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꺼림칙하니까 기분이다, 하나님 나 보시고 기뻐하시라고 한번 예배당에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을 걷어내고 지푸라기를 걷어내고 나뭇가지를 걷어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정도 되니까 적어도 성인 남자 한 명이 침상째 내려올 만큼 구멍을 낸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중동은 무덥습니다. 태양이 장렬한, 땀이 얼마나 났을까요? 그리고 그 침상에 줄을 매달고 내 귀퉁이에다가 그 사람을 매달아서 천천히 끄집어 내렸을 거예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수평이 안 맞으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히 내렸겠습니까?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거기 믿음이라는 말에 여러분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오면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거야. 내가 오늘 좋은 옷을 입고 금붙이를 번쩍번쩍하게 하고 머리를 잘 다듬고 화장도 잘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예쁘게 보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걸 보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돈을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지위와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는 게 하나 있다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자를 상체 지붕을 뚫고 내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총체적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려워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육신이 연약해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 중풍병자나 4명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큰일 났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 사함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침상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시고 온 것이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시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살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병이 들었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답을 이렇게 해요. 건강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침밥을 잡수시는 것이 우선순위겠습니까? 아침밥을 안 먹어도
교회 오시는 것이 우선순위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배당에 오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순위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살리고 고쳐주는 게 우선순위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119에 전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겠습니까? 당연히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끌 수 있다면 물도 날려주고 거기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냥 군대를 일으키시면 어때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면 어때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계속 나타내셔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주면 어때요?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 지시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그냥 병 고쳐주시고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병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죄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보지요.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총체적 구원으로서 육체적 질병 혹은 고민, 고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사회적 구조적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총체적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이 죄를 조장하는 마귀의 문제도 나타나게 돼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어려움들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현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서기관들이 앉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집주인은 지붕이 뚫려서 화가 났습니다. 구멍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옷이 지저분해서 화가 났습니다. 서기관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 현장이 그랬어요.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논란이 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10절 상반절 그러나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지붕이 뚫렸습니다. 줄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집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구멍 아래 있는 사람도 화가 났습니다.
서기관들도 화가 났습니다. 누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희로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요, 우리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은 복음이시다라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것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자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호르몬 때문일까요?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문제 때문입니다.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 우울감, 만족이 없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이 없는 이런 상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나라도 세계도 코로나19도 환경도 여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원자, 메시아, 복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마귀로부터,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건 말뿐이에요. 죄는 추상적이니까 죄가 없어졌는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 여기 죄가 이렇게 보여, 검은 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죄가 하얗게 되면서 씻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니까. 그러나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병이 나아서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에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알 수가 없지요.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지. 그러나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게 훨씬 어렵다고 우리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죄의 문제는 양심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의로움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철학으로 우리가 집단적 지성을 발휘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쉽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병에서 낫는 일은 쉬운 일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해서 놀란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해서 놀랍니다. 사실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아서 놀라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놀랄 일이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보다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구원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드물기 때문에, 물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놀람은 병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체적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질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총체적 구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풍병과 같은 이런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고치시는 총체적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구구절절히 요즘 어려운 시절을 잘 기도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총체적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사하시는 권세를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